심리학 이론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은 1957년도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 박사라고 하는 분이 발견해낸 이론인데요. 이 인지부조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 혹은 내게 주어진 현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딱 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인지부조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생각했던 것 이런 모양이었는데 결과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물론 조금 예를 들면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를 들면은 아이를 임신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가 출산되어졌을 때 아주 건강하고 예쁘고 또 아름다운 자녀가 출산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막상 이렇게 태어나서 보니까 진짜 심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겠죠. 그 마음이. 왜요? 이게 지금 자녀는 다 출산을 하면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럴 때 사람들은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 인지 부조화가 생기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번아웃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막 열심히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애를 썼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시험을 앞두고 막 밤을 새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기대는 뭐예요?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 근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에너지가 쑥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그냥 갑자기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별 소용이 없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노력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노력의 배신. 우리는 다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요즘은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과 더불어서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라며, 그래서 별로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많이 아시죠?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고 조종하는데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자기 비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인생은 그래, 아무리 살아봤자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다가 옆에서 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너 인생은 그래, 그러면서 그래서 너는 나 없이는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매어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겨요. 인지 부조화의 확증 편향.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실패, 오류,
그리고 잘못된 것을 그런 정보들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지 부조화. 내가 대통령 뽑아놓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정치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 이게 이제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확증 편향이 일어나요. 그럼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왜곡과 오류가 일어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잘못된 삶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깊은 확증 편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보지를 않아. 인정하지 않아.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는 어떠냐? 우리 영적으로 이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내 삶이 좀 이렇게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서로 잘 지내겠지. 근데 부모님들은 여전히 불화를 해.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들이 조금 잘 하겠지. 그때 자녀들은 여전히 또 그래.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 영적인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그거에 따른 결과가 뭘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쓸데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이게 어떻게 변질되어지느냐? 바리새인주의가 되어져요. 바리새인주의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모일 때는 신앙생활, 신앙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다 괜찮아요. 근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도 믿음 없는 말을 해.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죠. 그래서 실제 내 신앙에 아주 긴 괴리가,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런 저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단절을. 그래서 이제는 기도 안 해요. 예배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왜요? 여기에 뭐 이렇게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해도 뭐 바뀌는 게 없는데 뭐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밑바탕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무신론이 사실은 싹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인지 부조화에 목사도 빠져요. 아시죠? 그래서 막 열심히 목회를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것 같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1년 전 모습이나 5년 전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서 그냥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약간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삶을 정말 멋있게,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존경할 만하게 좋은 영적 모습을 가지고, 아니면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지 부조화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졌을 때 그 부분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말 그대로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삶이 되는 거죠. 영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지 부조화를 겪으면서 그런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빠져버리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영적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보든지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실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지 부조화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것이라고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 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 확증 편향으로 왜곡과 잘못된 생각에 빠지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탈피하고 벗어나서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오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혹은 심지어는 영적 생활 속에서 이런 인지 부조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극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좋은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멋진 삶으로 박수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은요 표제어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언제쯤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까요? 예, 눈치채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돌아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격과 감동, 흥분, 기쁨, 이게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했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돌아가긴 하지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 정말 꿈이야 생시야. 아마 저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식구들끼리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나를 한번 꼬집어봐 막 이러면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저절로 찬양이 나와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막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위해서
엄청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고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에 갑자기 이 노래가 확 바뀌어요. 반전이 일어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니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하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네게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최근에 그 번역되어지는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거는 여기 남방이라고 안 해놨어요. 네게브라고 해놨어요. 근데 네게브는 말 그대로 남쪽 지역에 있는 광야를 네게브라고 그래요. 사막 지역을 네게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남쪽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네게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포로를 그 네게브 지역에서 흐르는 시내들처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70년 만에 귀환하는 그런 감격과 감동과 흥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고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멋지게 삶을 살아보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는 채로 그대로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죠. 그리고 땅은 땅대로 다 황폐되어져 있죠. 예전에 물론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 선조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꾸로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아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고 막 웃으면서 꿈꾸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아닌 곳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망연자실,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뭔가 다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다시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꿈꿨던 상황과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세요. 4절 제가 말씀을 나눴고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황폐화되어지고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들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황폐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게 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라고 한다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물론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했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대로 돌리셨다고 할 때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다시 성전은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지고 다시 그 예전에 다윗 시대에 화려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면서 왔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실망하면서 망연자실하고 아휴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차라리 바벨론 그곳에서 지냈던 데가 훨씬 더 좋았지. 거기 70년 동안 50년 동안 그래도 다 우리가 그 닦아놓은 터가 있고 집이 있고 그 생활터전이 거기에 다 있었는데 거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120편을 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씨앗을 심겠습니다. 나는 씨앗을 심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앞선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했던 것들을 직접 경험한 세대잖아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해방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야.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 우리를 분명히 이곳으로 돌려보내셨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게부 지역의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근데 우기가 돼서 비가 엄청 쏟아지면요, 거기에는 건천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건천이라는 게 뭐예요? 마른 천이잖아요. 비가 올 때는 그냥 일반 광야야, 땅처럼 보여요. 근데 우기가 돼서 비가 쏟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에 뭐예요? 강이 형성돼. 그게 바로 건천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황폐한 땅,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광야, 네게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여기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풍족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남방 시내처럼, 남방에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인지 부조화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행하셨던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받았던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처음 믿을 때는 응답도 그렇게 잘 돼요. 그래서 막 응답받은 경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괴리가 일어났어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을 상황 속에서 이것을 메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인지 부조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에 해주셨던 일이 뭐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지? 그거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이때 정말 행복했었어요. 하나님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나한테 귀했었어요. 남방시내를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내 삶의 자리에 그대로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바싹 메말라 있어요. 마치 네게부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바싹 메말라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옛날의 추억들을,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 은혜가 다시 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눈물이 쭉 흐르면서 가슴이 촉촉히 적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근데 그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에는 막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생각했던 대로 이게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아이고 해도 소용이 없네, 쓸데없네, 그리고서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이 엉뚱한 생각하고 막 이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부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야, 힘들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지,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오늘 뿌려야 될 씨앗을 너는 뿌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네요. 그래서 그때 내가 여전히 현실은 팍팍하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고 다시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씨앗을 심고, 다시 한번 예배의 씨앗을 심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가 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씨앗을 심는데 그냥 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눈물로 씨앗을 심어요. 여기서 눈물로 씨앗을 심는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눈물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눈물은 고통, 아픔, 고난, 슬픔, 어려움, 이게 눈물에 담겨져 있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예배, 다시 신앙의 그 씨앗을 심는 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지 부조화의 상황 가운데 다시 그것을 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데 그때 눈물을 머금으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저는 눈물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서 꿋꿋이 하나하나 그 씨앗을 심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미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70년이 정말 딱 차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큰일 하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맞아,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긴.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어야 될 씨앗들을 열심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심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억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열심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눈물로 씨앗을 심어. 그래서 피곤하고 괴로운 몸을 이끌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간 속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 없는 인지 부조화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잘 추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남방 시내들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나는 씨앗을 심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씨앗을 오늘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부조리한 것들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극복해서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더 풍성한 은혜, 큰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톤 체우포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러시아의 작가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1860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이렇게 죽었는데, 원래는 의사였는데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책을 쓴 가운데 하나는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보고서가 뭐냐면 사할린 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 유배지에 가서 거기에 수용소에 유배되어 온 사람들, 또 거기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한 게 이 사할린 섬 보고서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10,000여 명의 그런 죄수들 또 가족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보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와 굶주림, 먹을 것이 없고, 또 거기에 이제 간수들의 그냥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면서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마치 그냥 짐승의 그런 우리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삶을 다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름은 모르지만 그 죄수 번호가 602호였다는 거예요. 집 번호가 아니라 602호라고 하는 죄수. 근데 여전히 이 사람도 정말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있는데 아주 눈은 초롱초롱하고, 그리고 정말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고, 정말 이 짐승들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아니, 내가 보니까 여기 다 추위와 굶주림과 폭력 속에서 정말 겨우 그냥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에게 인간의 향기가 느껴진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요, 자기 품 안에서 은화를 하나 꺼내더라는 거예요. 은화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 사할린 섬에 끌려오게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 손에 이 은화를 꼭 쥐어주면서 너는 어디에 가든지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힘들고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올 때 자기 품에 있는 어머니가 주셨던 은화를 만지작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가 생각나고,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막 생각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해주셨던 말씀, 너의 인간다운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 나는 사람이지, 나는 인간이지, 누가 뭐래도 나는 인간답게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그 기억으로 자기의 현실을 다 넘어서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그랬더니 물론 여전히 삶은 빡빡하고 힘들지만 최소한 내가 인간다운 삶을 놓쳐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인지 부조화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성경책을 붙들고, 그렇죠, 내가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오늘 심어야 될 씨앗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눈물로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마다 와,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야, 저 사람 정말 멋지게 저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같이